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 예배는 따로 광고와 교제는 좀 뒤로 미루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여호수아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부터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7장, 8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한국 축구 보시나요? 네.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실망의 얼굴들이 보이죠. 요새 한국 축구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막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막 해설가는 한국 축구 이렇게 못했던 적 있나? 막 이렇게 붕괴하기도 하고, 뭐 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이제 축구 팬들이 떠나갈까봐 두렵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한 이유는 아마도 한국 축구가 실패했던 그 똑같은 부분에서 나아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실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패를 통한 배움이 없구나, 이런 것들에 화가 나는 듯합니다. 한국 축구는 저희가 쉽게 욕할 수 있습니다. 뭐 좀 화가 나도 그냥 욕해버려도 되고, 선수든 감독이든 뭐 욕한다 한들 뭐 큰 일이 있겠냐마는, 문제는 한국 축구는 그냥 욕해버리고 말면 되는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 번 넘어졌던 거, 한 번 실패했던 것들을 통하여 배우고 자라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이 여호수아 7, 8장에서 그런 실패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 직전까지, 여호수아서 직전까지, 잠시만요. 어디죠? 여기죠. 자, 이 7, 8장 직전까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고 나서 왜 이러죠? 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승리의 일들이 두 가지나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잘 풀린다 싶을 때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타난 역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호수아 7, 8장에 나오듯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점령해야 될 성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땅이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점령하기에 조금 쉬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큰 승리를 얻었겠다, 정탐꾼을 보내왔더니 정탐꾼이 보기에 뭐 이 정도는 뭐 한 2, 3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이것을 옳게 여겨서 그러면 3,000명 정도 우리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오자 하고 진군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많이 익숙한 내용이라 아시겠지만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사랑 그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오만함이 실패로 돌아오게 되는데,
뭐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36명쯤 죽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그 모든 승리를 이끌면서 왔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가다가 막 전쟁이 안 되고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 36명이 죽는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녹아질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이 녹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어영부영하다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서 적진 깊숙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보다라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이 사태를 두고 기도하러 갑니다. 리더니까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 뭐해? 기도 막 하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일어나 너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싫어하실까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야 지금 기도도 중요하지만 너가 실제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 신앙의 아주 좋은 추천할 만한 권면할 만한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은 치우친 신앙일 수 있죠. 하나님이 원범 이제 일어나 가서 너 할 일이 있어 설거지해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돼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움직임들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한국교회 일어나 너희가 할 일이 있어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네가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가 있어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직전에 있었던 승리가 무엇이었죠? 어느 성을 점령한 것이었죠?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었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6장 18절이 되어 있죠. 아무도 그것은 건들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나아오라 라고 하신 건 이 여리고 사건에서 굉장히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 여리고성에서 특별히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확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성경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구약에 계속되어지는 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게 유월절 사건인데 여러분들 유월절에서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심판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거야. 사실 나의 것인데 내가 살려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처음 난 건 다 내 건데 너희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나와 섬길 수는 없으니까 너희 모든 12지파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너희 처음 난 자들의 그 역할을 감당할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으로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첫 전투에서 얻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번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중요한 건 이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그러니 전쟁에 앞서 할례를 시키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시며 너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한 첫 번째 승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누군가 취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 가서 이 문제 해결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제비로 뽑았더니 그 중에 한 지파가 뽑히고 한 지파의 그 많은 족속들 중에 뽑았더니 한 족속이 뽑히고 그리고 그 족속 중에 뽑아서 가족을 뽑고 가족 중에 뽑아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CSI 과학수사 기법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전문 프로파일러가 넌 얼굴 인상이 딱 범죄자상이야 이러면서 지금 수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가 밝혀내겠다, 내가 이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추적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붙잡혀 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밝혀졌는데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간은 순순히 자백합니다. 이렇게 자백합니다. 내가 몇 가지를 훔쳤어요. 외투 하나, 은 몇 개, 금 몇 개 이렇게 훔쳐서 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그 보니까 너무 갖고 싶어서 좀 숨겼어요 라고 하는 듯이 보여지게 이야기하는데 이 변명 속에 나타나는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것은 죄악의 3단계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였냐? 선악과 사건 때 쓰였습니다. 선악과를 보았더니 탐이 나더라, 먹어보고 싶더라.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원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취하였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취해야 할진데 다른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이 탐스러워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아간의 집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그녀의 집안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그 핵심 중에 핵심 유다 지파의 또 잘 나가는 집안의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그 가족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몰라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전날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여 나라가 이제 우리 망하겠어 라는 분위기가 도는데 이날 아침이 되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딱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우연이겠지. 아니면 우리 유다 지파에 또 누가 있나? 나 같은 놈이 하나 더 있었나? 자기 족속이 뽑혔어요. 자기 가족이 뽑혔어요. 자기의 이름이 나오는 그때까지 아간은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며 나와 회개하며 자신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아간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심판받은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많이 우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짝 빈들에도 뭐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아골 골짜기 뜻이 뭘까요? 아골, 네? 뼈? 땡?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괴로움. 이 심판받은 곳이 괴로움의 골짜기인데 누구의 괴로움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괴로움 같습니까? 물론 심판받는 자가 괴롭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괴로우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특별한 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누가 괴롭답니까? 우리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너의 범죄함으로 왜 괴롭게 하느냐? 그 괴로움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을 말아먹을 사람은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괴로움을 가져다 줄 사람은 한 명의 죄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꼴로 돌아가려면 몇몇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 죄인들의 죄악된 행동이 끼치는 무시무시한 영향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성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의 범죄함이 나의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한 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책임감 있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나의 모습이, 나의 연약함이 공동체의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돌봄 교회는 여러분들이 범죄하였다고 가운데 모아놓고 돌을 쳐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며 처음 것들을 나에게 다 바치라고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을 쌍끌이 다 무시하고 끝까지 그 추적해오는 그 과정까지 버티던 아간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해서 너 죄인, 너 벌받아 이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그 가늠한 여인을 치료할 때 막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이 모습, 누군가의 한 사람의 죄악된 모습, 한 사람의 연약함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도 우리 공동체의 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이 서로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난 누군가에게 패기치는 거 싫어. 내가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떠나갈게요. 나는 그냥 혼자 살면 돼요 하고 아마 공동체를 떠나길 좋아하겠지만 오늘 말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간 넌 너 멋대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아간의 어려움이 우리의 괴로움이 되어도 그 안에서 아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범죄함이 왜 내가 그걸 품어야 돼? 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것이 공동체의 한 모습이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엮여져서 그 책임감으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의 못나고 이그러진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변화함 받으며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중요한 공동체성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이기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처음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하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한 번 더 하심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든든한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똑같이 하셨는데 여리고 사건과 무언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천천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로는 그곳에서 취한 전리품을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다 갖다 바치라 그랬죠? 근데 이곳에서는 너희가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말한 게 특별한 경우였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해가는 아간도 못된 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모든 전쟁에서 모든 걸 나에게 가져가라고 하시듯이 이단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다 갖다 하나님께 바치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늘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리고 때와 그것이 달랐습니다. 한 가지가 더 다른데 무엇이 다를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서 소리를 질러 무너뜨리는 일은 아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십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아이성이 한번 이겼잖아요. 이제 좀 이스라엘 뭐 소문은 대단했는데 막상 싸워보니 할만하네. 좀 이렇게 기고만장한 아이성에게 너희가 한번 쳐들어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지는 것 같이 도망가라. 그러면 다 쫓아나오고 그때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도 되돌아서서 샌드위치 작전을 이기는 것. 너무나 탁월한 전략으로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리고 때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영파 알아요? 영파? 못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 어디 사전에 있는 말은 아닐 테니까 신비로운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탁월하게 해내고 막 이렇게 상식적인 거 이런 걸 다 싫어하고 그저 막 기도와 막 신비로운 일들, 역사와 기적들로 삶을 이끌어가는 분들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 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신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 땅의 상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기도 하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한 가지로 고정하여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물론 이것의 전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물건쯤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 가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교회가 말하는 시대성,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발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시대성이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겠지? 그것은 시대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요단강 건너기 전, 즉 광야 생활이 차라리 낫겠어요 라고 하는 말인데,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그 현실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차라리 종살이하던 그때가 낫겠습니다라고 하던 이스라엘의 참담한 말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차라리 요단강을 안 건너고 약속의 땅에 안 들어오고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가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참담한 말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한 반 정도 아마 함께 했었는데, 위례 정식 개척하기 전에 저희는 성남 신흥동에 허름한 예배 공간을 하나 빌려서 모였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열악했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따뜻했던 시간들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참 좋았어요. 근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얼마나 열악했냐? 바닥에 이제 장판이 깔려 있고 그 전기 난방이 되어 있는데, 바닥 전기 난방이 밑에 막 물이 차가지고 전기 난방이 나와가지고 수리하는 일이 생겼어요. 목사들이 이제 그걸 장판을 다 드러냈더니 물이 흥건합니다. 막 냄새도 나고. 그걸 돈 아끼겠다고, 돈이 없잖아요. 이제 다 햇볕으로 갖고 나와서 막 씻어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면서 겨우겨우 지냈습니다. 겨울에는 하수관이 얼어붙어가지고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거지 스톱! 한 일주일 동안 설거지도 못하고 이제 목사들이 주중에 막 뜨거운 물도 부어오고 쇳덩이도 한번 갖다 넣어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고 뭐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하여튼 그 막 쥐도 나오고, 꼭 저 있을 때 쥐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죽은 쥐를 한번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뭐 하여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는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나와서도 태양볕에 있는 야외 그 주차장에 나와서 그곳에서 30분 가까이를 그냥 아쉬워서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뭐 추억도 하고 좋았다, 그런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다 좋지만 누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때가 차라리 나았을 걸 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위례의 이 새로운 곳에 들어오게 하신 것, 이곳에서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 부정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이곳까지. 여러분, 돌봄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 다 돌봄교회가 좋아서 가족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왜 뭔가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자, 이곳에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곳에 가족이 되셨는데, 이제 교회는 자꾸 변화되어져 가니까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어느 날 신혼과 같은 시간이 지나서 뭔가 불편해졌을 때 내가 차라리 돌봄교회 오기 전이 좋았을 걸이라는 그런 불신앙의 표현들 하지 말자고요. 뭐 웃긴가요?
그게 얼마나 불신앙 같은 표현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여리고성까지는 좋았는데 아이성에 오니까 저 때가 좋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 처음 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막 전전긍긍하다가 직장이 되었을 때 그 감격, 아니면 부부, 여러분들 막 사랑해서 막 너무 우리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우리 결혼하자, 그러고 결혼했는데 여리고성까지 참 좋았는데 아이성에 와서 막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 차라리 저 때가 좋았는데, 결혼 안 했을 때가 좋았지, 싱글일 때가 좋았지, 직장생활 안 하던 대학생 때가 좋았지, 그런 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변화하지 않고 신실하신 은혜로. 그러나 그때랑 같겠습니까? 대학교 때 막 매일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뜨거움에 넘쳐 살던 그때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때가 좋았다 그러지 말자.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를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책임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패의 시간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 내가 보고 탐내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됐을 때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패 가운데 배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고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바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익숙한 나의 과거의 방식들과 고집과 그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유연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발맞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여리고 둘레길을 걷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상황, 기이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오늘은 아이성 전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저 아간 같은 놈, 그 놈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지내고 있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라는 그것이 확신이 없어 두려움에 빠져 지낼 때에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아멘.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돌봄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